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죽고 안 계신단 말이야.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는 안식일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3일 내내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주일날 아침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었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나자 열려진 무덤과 새벽에 일어난 일을 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같은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의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예수님의 몸에 발라줄 향료와 기름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친절했었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마리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항상 돌봐주셨던 거예요. 마리아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봐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또한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는 사실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을 거예요. 여자들은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 중 한 여자가 아니 돌을 누가 굴려놓았지? 그들은 이 거대한 무덤의 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리아는 너무도 궁금했어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두려움으로 숨이 막혔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곧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이제 큰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간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고서 그들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먼저 도착한 요한이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 외에는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뒤이어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자 요한도 따라 무덤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천이 접혀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진실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텅 빈 무덤을 떠나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에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울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시체까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마리아를 돌보셨던 유일한 분이셨고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죄와 수치심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와 나쁜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스포츠 행사나 영화관에서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가거나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빌린다고 말은 하지만 훔쳤다거나 창문을 깨고 또 벽에 친구의 욕을 쓰는 낙서를 했을지도 몰라요. 죄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끔찍한 곳에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죄와 수치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고마우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마리아는 몸을 웅크린 채 어두운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지 않겠어요?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마리아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남자를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어본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 마리아는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되자 마리아의 마음은 뜰 듯이 기뻤어요. 그녀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벌하셨을 때 예수님의 소중한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와 또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 마리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여러분의 형, 언니나 부모님이 알아야 할 거예요. 또 이모나 삼촌, 사촌과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학교 친구들 역시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여러분이 세수식반에서 배운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들 중 몇 명은 여러분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도우실 거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는 서둘러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 그들은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물쇠를 열거나 문을 부수지 않고는 그 방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그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아니,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거야? 하지만 잠시 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손에는 아주 큰 못에 박힌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깨닫고 정말로 기뻐하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셨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시겠나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떠주세요. 자, 이제 방금 손을 든 친구는요, 모든 시간이 마친 후 피아노 앞에 모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